연극을 관람할 때 무대 이렇게 앞면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대 앞뒤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대 뒤까지 보려는 사람은 프로그램을 아마 자세히 입장할 때 칼라로 되어 있는 순서지를 자세히 보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관련된 책도 아마 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원작자는 누구야? 누가 연출을 했지? 그리고 배우들의 프로필도 이렇게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혹시나 더블 캐스팅된 배우들은 또 혹시 누구야 하고 봅니다. 또 이도 더 나가갖고 그리고는 무대 감독은 음향 감독은 조명 감독은 누구야? 이 스태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 스태프를 하는 거야? 촬영하는 분들은 또 누가 있어? 그래서 이 정도로 찬찬히 살피는 아마 관객이라면 어쩌다 한번 그냥 친구 따라온 관객하고는 아마 새로운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극을 보는 혹은 뮤지컬을 보는 안목이 한 차원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삶입니다. 역사를 통찰하는 안목으로 역사의 전면뿐 아니라 이면까지도 조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의 이제 말미에 왔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20장인데요. 21장과 22장이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올려주실까요? 계시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감추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게 요한의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계시를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를 제대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후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캐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무궁한 계획과 손길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의 신앙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죠. 왜냐하면 지상에서 삶이 아니라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대한 광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잘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이 정말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충분히 봐왔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최후를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 여기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그랬습니다. 이거 반복되는 요한계시록의 특유한 표현이죠. 요한이 계시로 알려준 것을 본 것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그랬습니다. 무저갱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위치적 장소를 의미하는 영적인 어둠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저 깊은 수렁을 칭하는 것입니다.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와 갖고 그 천사가 한 일이 뭔가 하면 2절 첫 번에 보면 뭘 잡았다 그랬습니까? 영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 영은 우리가 이미 12장 9절에서 본 것처럼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미혹하는 자라고 12장 9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영은 바로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역사했던 그 뱀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사탄인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사탄은 이간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세력들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헬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을 잡아갖고 얼마 동안 결박한다 그랬습니까? 1000년. 예, 1000년 이야기를 이제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보면요.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동안 사악한 주인공은 전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희화의 악한 세력을 동원해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선한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 수하에서 그리고
심부름 노릇을 하고 시키는 대로 했던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이제 심판을 17장, 18장, 19장에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그 세력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용이라 부르는 옛뱀으로도 불리는 사탄이 심판받을 차례를 2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2장에서 17장의 차례대로 여호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최종적으로는 음료로 성질되는 바벨론이 차차차차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이 멸망되는 순서는 18장에서 바벨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오늘 이 20장에서는 영으로, 역순으로 멸망의 순서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장에 이르기까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과 악의 실체들이 거의 제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지만 여전히 그들을 조종하는 악의 원산인 세력은 악의 우두머리인 용과 그리고 사탄 마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은 원수인 악의 우두머리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제 근원지는 바로 용인 사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동안 성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괴롭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바로 이 용인 사탄의 세력이 남아있는 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구원의 즐거움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과 넘치는 은혜 가운데 지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마침내 패망할 때까지 성도들의 승리는 아직까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하고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와이에 진주 만에 일본이 습격을 했지만 일본을 원자탄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일본을 패배시켰습니다. 본토가 한 번도 공격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로 미국은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안보도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는 이 보복 테러의 원흉을 이라크로 지목하고 무력으로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이라크 도시와 지도자, 지휘자들을 다 섬멸하고 그 중심에 있는 아담 후세인도 처형하는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9.11 테러를 일으켰던 세력들이 알카이다의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미국은 가지고 있는 세계 첨단의 정보력을 동원해갖고 오사마 빈 라덴을 찾으려고 애써서 결국 파키스탄 시골에 숨어있는 오사마 빈을 찾아서 해군 특공대가 그를 살해하고 그를 점령하고 9.11 테러의 보복을 완료했다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한 것을 여러분 기억을 살리면은 여러분 기억에 살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왜 이 알카이다의 두목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처형했습니까?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프가니스탄을 가든지 이라크를 가든지 혹은 파키스탄을 가든지 방글라데시를 가든지 자기와 동업자인 세력들과 함께 제2의 제3의 9.11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20장의 용과 이 세력들을 묶어서 결박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들읍시다. 사탄이 무너져야 거룩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타락한 천사인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쉼 없이 공격하여 넘어뜨리고 그리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오랫동안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20장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사마 빈 라덴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진정한 9.11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의 원흉이었던 이 사탄 마귀인 용의 세력들을 쳐보지 않고는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로 첫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확신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져와 사탄을 잡아먹고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라고 본문역이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을 쳐보면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는데 그랬습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꽁꽁 잡아먹고 갖고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런 것입니다. 집어넣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살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천년이 차도록 그랬습니다. 천년이 차도록. 이 천이라는 숫자 때문에 많은 논쟁이 이루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 논쟁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 20장을 벗어나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를 천이라는 숫자를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천년이라는 것이 이런 눈 빠른 분들은요,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 한 번씩 쭉 내려가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일일이 찾지 않고 천년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한 거니까. 예. 2절, 3절, 4절, 5절, 6절에 총 6차례 등장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이라는 숫자가 예시록에서 언급된 다른 숫자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소위 자연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과 666과 동일하게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천년이라는 숫자를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때부터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초림에서 재림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바로 이것을 천년의 상징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기원 2000, 다윗 기원 1000년, 예수님 1000년 이렇게 해갖고 총 구원사의 4000년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로 일컬러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탄이 완전히 붙들렸는데, 그런데 본문역이 3절 하반절에 보면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다음 뜻에 그 후에 반드시 어떻게 놓인다 그랬습니까? 잠깐 놓인다 그랬습니다. 자, 그 본문 7절에 보면요, 천년이 참에, 천년 동안 그렇지 않았습니까? 천년이 차도록 하고 3절에 했는데 7절에 가면 천년이 비록 참에 그런 것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놓인바 됐다 하는 것입니다. 놓인바 됐다. 바로 이 사탄이 그 무저갱에서 한 번 떨어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구렁텅이에서 이제 다시 노인바 되어갖고 그리고 이제 사탄이 활동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했는데 본문 여기 4절부터 다시 보면 내가 보호자를 보니 하나님의 심판의 보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보니 첫 번째는 4절에 누구를 증언하면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과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목배임을 받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바로 이걸 우리가 순교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당시 로마 황제인에게 경배하거나 절하거나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 가다 보면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그분들을 말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은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당시 상업 그 카르텔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상업적인 경제적 많은 손해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펴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이거를 본문으로 말하면은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얼마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바벨론을 섬기는 자들 대신 바로 이 순교자들이, 약하고 소수자인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큰 권세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순교한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가, 그런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고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에 그들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면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그 부분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바울은 이미 앞서서 구원론을 이야기하면서 죄가 왕노릇하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의가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의 존재와 위치가 바뀌어진 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고 우리의 구습이나 우리의 악습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가 왕노릇하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의가 왕노릇하는,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죄를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이런 비천한 상태에서,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정노릇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가 왕노릇하는 데서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약 우리가 죄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삶을, 그리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자기도 아픈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없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왕노릇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이며 이 요한교실에게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요 주의 주이십니다라고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의 가본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왕들도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없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지 못합니다. 아무리 로마 황제가 제국을 강력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 제국은 무너진 것입니다. 바벨론은 점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를 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한 언제나 한결같은 고백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가 왕노릇하게 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신하가 되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원수들을 깨뜨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채 제 힘대로 살면요, 너무 허덕거리고 살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허덕거려요. 이런 거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고 온갖 하늘 땅에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땅에 좋은 것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천년이 참에 사탄이 구옥에서 녹여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 그랬습니다. 이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의 이름이 곡입니다. 곡과 마곡 이해가 됐죠? 곡인 나라의 마곡이 아니고 마곡이라는 나라의 임금이 누군가 하면 곡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다. 자,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큰 세력들을 이 풀려난 사단이 미혹해갖고 모아갖고는 싸움을 붙이는 거야. 싸움을 붙이는데요,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자꾸 건들고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바다에 몰아갔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사람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시비 걸고 그렇게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마귀는 이거 안에 갖고 싸움을 붙이는 아주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싸움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 바다에 모래가 치면다. 그런데 그들이 구절에 보면 지면에 난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진은 뭡니까? 바로 출애굽 당시에 바로 성막을 그들이 진이라고 그럽니다. 또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은 바로 예루살렘, 거룩한 백성들을 칭하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들의 공동체인 바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들을 이 싸움에서 막 둘러갖고 두른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포대기로 막 둘러엎는 것처럼 그래 막 싸우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마귀는 운사처럼 삼키자를 두루 막 찾아갖고 그리고는 틈만 보이면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단이 패배를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는데 뭡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뭐가 내려왔습니까? 불이 내려왔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누구입니까? 그들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곡과 마국의 전쟁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약한 세력들을 다 태워버렸는데 10절이 바로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처럼요. 자꾸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그 믿음을 자꾸 혼란하게 하고 거짓말을 펴뜨려갖고 믿음을 자꾸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거나 자꾸 그릇된 말을 자꾸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일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던져져야죠. 그렇죠? 이 미혹하는 세력들이 만약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서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앞서서 심판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거기 있어요? 없어요? 거기 이미 있는 거야. 그러므로 사탄의 삼위일체인 용도 같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사탄의 이 세 세력들이 삼위일체라 할 수 있는 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흉내냈던 이 세력들이 거기서 완전히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세세토록 어떻게 해요?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여러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는 거 이미 앞서서 봤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끊임없이 죽지도 않고 계속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과 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에는 뭐도 죽지 않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불도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고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러므로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계속 불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란 세세토록 그런 것입니다.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오를 일으키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떨어지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니면 이 미혹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과 그에게 붙어서 그리고 따라다니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분명히 마귀와 그의 사자, 그의 부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요. 우리는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까딱하다가는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입이 마귀의 입이 되고 우리의 행위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해요? 드리라. 이런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불의의 도구로 쓸 것인지 의의 도구로 쓸 것인지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도 시간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노하우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도 하나님 주신 은혜도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이면 살리라.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우나를 이렇게 가면요, 하나는 60도, 다른 하나에 가면 90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도에 보면 혈압이 160 이상인 사람, 술을 먹은 사람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갔다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쫙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그런 감동이 왔어요. 여기서 이제 숨이 딱딱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계속 있어요? 막 숨이 막히는데 거기 계속 있습니까? 거기서 얼른 문 열고 나와요. 그 문이 뜨거워지니까 문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거를 달아놨어요. 왜냐면 거기 만지면 뜨거우니까요. 그리고는 훅 열고 나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마귀가 불과 요한불에 던지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 다 있는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 거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뜨거운 채 있는 거, 그게 바로 미니 지옥입니다. 거긴 출구가 있으니까 나가지만요, 출구가 없이 꽉 막혀 있더라면 거기가 다름 아닌 죽지도 않고 계속 고통스럽게 지내는 곳이 바로 거기가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체험은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거기만 가면은, 사우나만 가면 지옥 체험을 여러분들이 다 하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이런 감각이 생기는 거죠. 제가 또 닭갈비를 먹을 때면은요, 꼭 한 번씩 안 들었던 친구들에게는, 안 들었던 분들에게는 또 이야기를 해요. 닭갈비 이렇게 딱 잡숫잖아요. 그런 닭갈비를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 국수, 우동 국수, 그 다음에 이제 밥도 넣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일하는 분이 와갖고 어떻게 싹싹 끓잖아요. 그쵸? 싹싹 끓여갖고 살이 2개, 밥 2개 딱 이리잖아요. 그러면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 끓으면서 제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이게 싹 끓어지는 것처럼 깨끗하고 그 판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닭갈비 판에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닭갈비 판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계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밤낮.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막 기세등등하게 미혹하고 그리고 온갖 그 그릇된 일을 막 했습니다. 로마서에 짜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자기 정력대로 욕심대로 막 살았던데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12절에 보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그리고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무엇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불못에 들어간다고.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진다. 불못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불못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오늘 시간상 좀 땡겨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2시 반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서 밤 냄새도 조금씩 이제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다 내주고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각 사람이 뭐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이 노짓이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바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생명의 부활과 무슨 부활했습니까? 심판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받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는 부활로 가지만은, 그런 어떤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심판의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알고 지옥을 알면 우리의 삶은 좀 더 경건해지고 욕심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너 심판받을 거야. 나 심판받게 될 텐데. 주님의 심판에서 면할 자가 없는데,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높은 자나 작은 자나 다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누구 하나 심판에서 예외로 살짝 빠져서 이렇게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심판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나랑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기드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사사기 6장 32절에 보면 다른 이름이 여룹바알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여룹바알 무슨 뜻입니까? 바알과 다투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알과 다투는 자. 그게 여룹바알이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거룩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설 앞에 깜짝도 못하고 다 그 앞에 절하고, 그리고 그 상이라도 혹시 건들면 다 죽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자기 아버지가 세운 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린 겁니다. 동네가 야단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가 이제 재앙 가운데 빠지는데 이게 다 죽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기드온은 반드시 이들이 믿는 대로 하면 기드온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그러나 기드온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사후 문제도 노후 문제도 그렇게 두려움이 많아요. 오늘 소위 말하면 노후 문제 전문가들이 당신 6억 5천이 있어야 되면 당신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6억이 없어. 담배 얼마도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묶여갖고 그리고는 사람 노릇 못하고 사는 거예요. 6억 5천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 집 다 팔아봤자 세금만 나오지 집에서 10원도 안 나와.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두려움 가운데 많이 빠져요. 계속해서 그 두려움이 자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용기, 확신과 소망을 주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자식 때문에 두렵고, 건강 때문에 두렵고, 노후 때문에 두렵고, 이것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은 그냥 남이 말할 때 들려지지 자기 삶에는 온갖 염려, 근심이 많은 거야. 예수님께서 염려 한들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겠냐? 저 산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말이지. 심지도 가꾸지 않았지만 내가 다 돌본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권세와 그리고 사랑을 여러분들이 점점 알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만 두려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잠시 풀려나갖고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가려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겠느냐. 주님이 오심이 가증할 때, 그리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계속 역사할 때 말세 믿는 자를 뭐라고요? 보겠느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점 그와 같은 역사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큰 흰 보좌와 그리고 땅과 하늘을 피하여 간 데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빈 보좌는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리인데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요. 우리 올려주실까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어디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우리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 심판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여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6절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심판자인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모든 옥석을 가리고 모든 인간의 행위대로 악한 사탄의 역사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20장 12절에도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없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의인도 악인도 다 부활되는데 둘째 사망에 이르는 부활에 이를 것인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일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의인과 악인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처럼 구분되어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영벌에 처해지는 것은 바로 지금 앞서 본 것처럼 불못인 것입니다. 불못, 바로 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생명책과 그리고 행위책입니다.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은 생략 올려주시죠.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였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의 구체적 실현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다니엘 12장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빨간 글씨 있는 많은 사람이 깨어납니다. 다 바로 둘째 사망에 이르는 바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부활에 이를든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는지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미 다니엘의 요원들을 그대로 잘 다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주민등록부와 같은 것입니다. 주민등록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 국가의 모든 복지나 국민으로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참고로 교적부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별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혹은 교회에 무슨 오래 다녔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여기 2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온전한 이름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이 대속하여 의롭게 하신 이들이 기록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만의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모두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여러분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행위책은 뭡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데 상급에 관한 책입니다. 성도들의 행실에 따라 그 상급이 다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화의 길을 얼만큼 갔는지, 그리고 그저 자기 자신 하나 간신히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들이 받을 상의 차이는 이 땅에서는 그저 그렇지만은 그러나 심판날에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행위에 있어서도 상급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날에 반드시 갚아주시고 여러분 자손 만대에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삶은 대단히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와 함께 승리했음을 요한계시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선물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갈림길에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길의 끝을 안다면 우리가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얼씨구나하고 넓은 길로 가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넓은 길은 편하고 좋은 길이라 사람들이 다 가지만은 그 마침은 무슨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가는 길이 험하여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별로 안 갑니까? 별로 많이 가지 않아요. 아이 형 가라고 난 바빠. 난 시간이 없어. 이게 이제 이 길입니다. 이 길입니다. 그렇지만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적고 협착하고 길이 어렵지만 그것은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끝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그 세계가 우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 지내면서 보면요,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들 중에 나 30년 헛살았어. 나 그동안 정말 헛살았어. 큐티인 여러분 보시면 그 다 헛산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 헛산 거야. 다 헛살았다는 거죠.
출세하려고 돈 벌으려고 크게 했었는데 한순간에 달아나라고서 주님만이 주인이라고 내가 그때 고백하게 됐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헛된 일이 아닌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십시오. 이 땅에서 주의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이 없고 탄식이 없고 고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그저 누군가 보양과 부양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그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완대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운명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운명은 사탄의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라.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반주를 맞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분명한 확신, 세상에 이런 확신은 없습니다. 그런지 몰라. 이거 좀 투자하면 좀 남을 수 있어. 그런데 다 뜯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온갖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미래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잘 설명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류들 가운데 어디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고 이 확신과 운명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고 판단이 되고 확신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